아멘.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적으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지리적 위치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14장까지는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입니다. 가데스까지 행진은 했지만 믿음 없음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게 됩니다. 15장부터 22장 1절까지는 가데스에서 모압까지의 이야기이고요. 22장 2절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3장에서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냐면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를 거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 문턱 모압 평지에 다다른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문턱에 서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 모압 평지라는 문턱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과 예언자 발람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계십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예언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당도하여 진을 치자 모압 왕이 두려운 마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예언자 발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3번의 예언을 듣습니다. 발람의 3번의 예언. 첫 번째 예언은 2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구절만 보면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언은 2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을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후회 없이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했던 것을 보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24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군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라고 합니다.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발람은 세 차례 예언을 합니다. 세 차례가 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저주를 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의 예언을 두고 오늘 아침에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헤맸잖아요. 네, 그랬던 자기 자신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입니다. 방황하고 불평하고 그 가운데 또 죽기도 하고 했던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아주 불운하구나 라고 여겼을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언을 통해 그들을 정말 저주하기 위했던, 저주하기 원했던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볼 때 계속해서 시도했던 그 발람과 발락의 관점에서 확인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는 거죠.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부끄러운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광야에서 지었던 허물과 죄를 생각할 때 늘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들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2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물론 반복적으로 그들의 역사를 보면 반역을 하고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도리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왕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 부끄러움 가운데 문턱에 서서 우리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까? 또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마주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 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려다.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들쏘다라는 거죠.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꿰뚫으실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말씀은 모압 왕 발락과 예언자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엿볼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때에 감동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모든 저주를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턱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문턱에 서서 뭔가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내가 부끄러운 인생이구나.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모든 저주를 이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들소와 같은 힘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저주를 이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7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방황,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다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